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벽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 수종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펴도록 합니다. 우리 교독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7절 읽으세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는 습관적으로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지리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처음에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유대민족의 신화겠거니
아니면 그냥 그 민족이 지어낸 이야기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확신을 하게 되면서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럼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만한 뭔가 객관적 배경이 또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모두 다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갈라디아가 이제 하나의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우리 지금 감각을 좀 갖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세계 지도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예, 거기 있죠. 지금 거기 있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데라고 할 때 우리가 익숙한 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지요.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겠습니까? 네, 척입니다. 예, 척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형적으로 보면 아시아와 또 유럽과 아프리카 3개 대륙이 이렇게 겹쳐 있는 곳이죠.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북아프리카, 이집트가 있고, 그다음에 리비아가 있고, 뭐 알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옆으로는 이스라엘이 있죠. 또 시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터키가 있죠. 투얼치라고 하는 터키가 있고 또 그리스가 있고 그다음에 로마가 있고 저 끝에 스페인이 있고 포르투갈이 있고 그 후에 이제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있고 이런 것들을 왜 일일이 하나요? 여러분 성경은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공간이 이제 이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전 세계 모든 어떤 전 세계인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가 이 배경으로 시작이 되고 여기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렇게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왔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서 지금 나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또 로마로 끌려가고 이후에 재판 이후에 또 사역을 했던 범위가 다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범위가 딱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런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이제 출발지가 어디냐면 여기 안디옥입니다. 여기 뭔가 싹 올라온 거 하시죠? 이 안디옥은 지금의 어느 나라인가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데 여러분 지금도 국가가 이스라엘은 우리가 익숙하게 듣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옆에 뭐 이렇게 조그만한 뭐가 이렇게 원이 있는 거 위에 있는 게 뭐죠? 갈릴리 호수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이 사해 바다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연결된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의 서쪽이 지금 이스라엘인 거죠. 그리고 그 위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위는 어디예요? 레바논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시리아인데 이 바로 안디옥은 뭐냐면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지? 중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북경이구나. 그럼 이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다메섹이죠. 다메섹이 수도입니다.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그게 수도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어떻게 저 북쪽까지 옮겨지게 됐나요?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누가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님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순교해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 사건이 7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장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자 믿음 지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흩어지게 되면서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일단의 무리들이 어디까지 하면 저 북쪽에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사람이 듣게 되고 예수쟁이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잡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군대들을 이끌고 사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리아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의 가을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9장까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믿는 무리가 생기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본부 교회에서 저 북쪽에 시리아의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다. 근데 누가 없냐면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설교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파송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바나바. 어디 보니까 바나바 이게 암기하기 쉽게 우리가 과일 중에 바나나 먹잖아요. 그렇게 이게 이렇게까지 성경을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는데 따라서 해서 바나바.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이 돼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구를 데려오게 되냐면 사울을 데려오게 돼. 사울은 이미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제 예수 만났어요. 나 이제 회개했어요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 몇 년이냐면 10년이 넘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13장의 선교여행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몇 장 넘어가면 그냥 금방 세월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몇 년간 훈련하냐면 1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울은 이제까지 어디 있어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함께 동역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이제 그야말로 몇 년 동안 지금 있는 거죠. 이때에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 목사님이 다소에 지금 가 있는 고향에 가 있는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디서 사역을 같이 하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하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있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누구의 역사냐, 누구의 도움이냐면 바나바의 도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그런 멘토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거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 직장 동료들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아는 바울로서의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뭐하니라? 보내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지리적으로 본다면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서쪽으로 쭉 가면 걸어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보니까 무슨 섬이래요? 구브로 섬이죠. 키프로스 섬인데 구브로 섬이 가장 먼저 사역지가 그래서 구브로 섬입니다. 왜 구브로 섬에 갔냐면 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향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브로를 이제 살라미와 바보를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의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상륙을 하게 되죠.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같이 일행으로 동행했던 요한, 마가 요한이 여기서 이탈하게 되죠.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마가가 아직 훈련이 덜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선교사로 선교 가면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상 가보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위험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탈을 해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요한이 누구예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예요. 나중에는 훈련이 돼서 또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륙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도 안디옥이 있네요. 이 안디옥은 뭐냐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이 지역이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4개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4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내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48년, 우리가 지금 2026년도죠. 우리 이때가 48년에서 49년, 한 1년여, 한 2년 동안에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지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지금 이제 쉬고 있으면서 다음 선교를 아마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죠. 이때 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갈라디아 지역 이 4개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어떤 그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복음에서 떠난다. 믿음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어떤 그 복음 전도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짓된 복음,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단 사설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외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와서 어떤 소식을, 아니야, 믿음만으로 부족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의 조건이 너희 스스로 그 조건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행해야 돼.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인과 같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음이 뭔가 율법을 행함이 어떤 조건이 돼요?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 누구를 흔들게 되냐면 바울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 이간질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복음 전도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가짜예요 라는 말을 하죠. 그 근거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처음 12 제자 가운데 바울은 없지 않나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아니지. 그럼 바울은 가짜지. 가짜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가짜가 전한 말을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아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성도들도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제 이들의 믿음을 다시 바로잡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가 이제 구체적인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6절은 어떤 말로 시작이 되고 있나?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6절 시작.
여러분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체적인 어조가 뭐냐면 굉장히 지금 바울은 격앙돼 있어요. 격앙됐다는 말에 좀 더 쉬운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뭐예요? 화나 있어요. 굉장히 지금 진노하고 있고 마음에는 굉장히 조급함이 있다는 걸 느껴지게 돼요. 이런 바울이 전한 13권, 14권의 성경이 모두 다가 다 뭐냐면 편지글이에요. 편지글인데 편지글에 일정한 편지 형식이 있어요.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바울이죠. 그다음에 또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어떤 송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기본적인 편지글의 형식을 바울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칭찬이 있어요. 그다음에 감사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편지를 보냈는데 외부로 편지를 보내면 빌립보 교회도 보면 내가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굉장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급한 마음과 격앙된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 느낌을 가지고 6절을 한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대단히 격용되고 대단히 서운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럴 관계가 아니잖아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을 많이 알아봐야 안 지가 몇 년이 됐어요?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본 지가 지금 1, 2년 동안 계속 생활한 것도 아니에요. 불과 1, 2개월이 있다가 짧은 기간 있다가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핍박 때문에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생활한 사람도 아니고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서로 친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허물 없이 주고받는 상황이 되어야 뭔가 섭섭한 말도 하고 뭔가 속심의 말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격앙되게 지금 조급하게 뭔가 지금 이야기를 지금 쏟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른 복음 그거 아닙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바울이 이거 보통 화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 어디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냐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저주가 있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바울이 본 적이 있나요? 본 적 없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지금 뭘 쏟아놓고 있냐면 저주를 쏟아놓고 있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참 뭔가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요. 9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2번이나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고 저주를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저주를 쏟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얌전하게 지금 설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저도 못할 일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이런 적 없잖아요. 저는 시험 들까봐 여러분 절대 저는 못합니다. 저는 바울보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런데 아니 바울도 이런 게 없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분자거든요. 예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결과가 어떤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뭐 했어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때문에 뭘 떠났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누구 떠났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이 가져온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흔들고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다른 복음의 결과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뭐예요? 빼앗아 버립니다. 또 한 가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떠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 쓰러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뭘 잃어버리게 된 거죠? 뭘 잃어버리게 됐어요? 구원 잃어버린 겁니다. 천국 잃어버렸어요. 바울은 지금 이것 때문에 흥분하고 있어요. 바울이 흥분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아마 어떻게 보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인가요? 루스드라에서는 발못 쓰는 사람을 치료해 주잖아요. 치료해 주니까 바로 누구라고 신이라고 착각을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고니에서 온 핍박자들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죽은 거잖아요. 성 밖에 버렸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생명에 그야말로 한 걸음만 더 가면 죽음 아니에요. 그리고 쫓겨가고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지금 바울이 왜 그런 거예요? 이들한테 뭐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주어지는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까지 수고했는데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바울 우리의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서운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주와 섭섭함을 급한 마음으로 저주를 쏟아부은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명까지도 내놓고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요. 근데 바울은 그 인간적인 섭섭함 때문에 이렇게 노발대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구원에서 지금 이탈되어 있고 어때요? 지금 구원이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격앙되게 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은 어떤 건가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울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뭐냐면 믿음이었고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과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고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되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구원이 흔들렸을 때 바울은 뭡니까?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였습니까? 믿음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믿음과 이 구원을 흔들어 놓는 그 거짓된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게 야속하게도
이 복음에서 흔들리고 구원을 떠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격앙된 분노, 안타까운 분노를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음과 구원으로 딱 정하고 흔들림이 없는 이 모습은 비단 바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또 마가복음 8장 36절에 37절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생명과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이후에 사라질 60년, 70년에 이 땅의 생명이 아닌 것 우리가 알잖아요. 60년, 70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어질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보다도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개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그 중에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지금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농부가 일을 하다가 이게 자기 밭이 아닌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일해주던 사람이 땅을 팠는데 털구덕 뭐가 걸려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화를,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야. 이 보화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집안에 귀하다고 여기는 그 보화보다도 이 보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보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내 손에 넣기 위해서는 뭘 사야 돼요? 이 밭을 사야 돼. 그러니까 땅을 이게 다시 고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이 보물을 감추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에 있는 이제까지 어때요?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쌓아놓았던 자기 나름의 중요한 것들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새로 발견한 이것을 갖기 위해서 뭘 샀다고 합니까?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교훈하고 있는 진짜 가치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구원 외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이 우리가 어떤 거부할 수가 없지요. 뭐예요? 이 세상에 정말로 값나가는 것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이것은 그 다음 중요하게 된 거죠.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중요함에 어떤 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밭에 감추인 진짜가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진짜가 있다. 진짜가 있으니까 이 조금 덜 중요한 것들 다 처분해서 진짜 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러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넘어가면 에베소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역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 8절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진짜를 발견하기 전에 바울에게 중요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공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 나왔고 북경대 나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만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바울이 너무 굉장한 지식분자거든요.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헬라 지역에 가요. 헬라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세상에 서양 철학의 발상지. 그래서 철학자들과 거기서 변론을 합니다.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파 두 개가 성경에 나와요. 그 철학자들과 바울이 변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식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라고 하는 이 어떤 명예욕이 엄청났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도 바울은 북경대 나왔잖아. 북경대 나오면 좀 알아주죠? 아닌가요? 어디 나와야 돼? 청와대. 북경대는 문과 쪽이고 아마 청와대는 이과 쪽으로 내가 알고 있고, 하얼빈에 가니까 어떤 친구가 나 하얼빈 공대 다녀. 하공다 다닙니다. 이렇게 다, 제가 하공대를 다니면 됐죠. 이렇게 목이 꼭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꽉 힘주고 보니까 중점 대학이었던 거예요. 하공다도 이거 공업대도 보통 대학이 아니구나라고. 또 어떤 길림 장춘에 나 길림대 다녀요. 길림대 정치학과. 또 목이 꽉 곧 목이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그다음에 동백시판 다시 동북사범대다. 여기도 되게 유명한. 그랬을 거라고요. 바울은 뭐예요? 그 대학을 다 나온 거예요. 이 바울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어요. 근데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내가 세상의 지식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이 새로운 지식을 보니까, 이 철학과 이 사상을 만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이 좀 더 과장된 듯한 그런 표현을 해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보세요. 몇 절입니까? 이것이 8절이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이전에 받았던 박사학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잃어버렸대. 그야말로 모든 걸 내가 버렸다. 또 한 가지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대. 이런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뭐냐면, 이건 성경이니까 좀 고상한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원어 그대로 한다면 똥이에요. 똥. 내가 똥과 같이 여겼대요. 아니, 바울이 우리 표현대로 하면 서울대 필업장을 내가 똥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를 하면 돼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누군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천국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바울과 함께 이해를 할 때에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 이렇게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천국이다 라고 하는 이것, 함께 고백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천국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고 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돌이켜 볼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 선택을 해야 될 고민스러운 그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일부 때는 제가 이거 얘기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배선숙이라는 아가씨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나를 따르는 그 수많은 아가씨들 중에 이거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일을 제가 지금 그 다른 여성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 거잖아요. 이럴 때 저는 이 배선숙이라는 아가씨를 제가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라도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취사 선택이에요. 취하면 다른 것은 버려야 됩니다. 배선숙 아가씨도 취하고 다른 아가씨도 두 번째로 취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될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를 취하면 다른 것은 완전히 끊고 버려야 될 취사 선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취사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오늘 어떤 바울은 예수님 말씀은 명확하게 믿음이어야지, 구원이어야지, 천국이어야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인생을 살아볼 때 이처럼 헷갈림에서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버릴 것이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것이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느냐의 차이지, 안 중요하고 이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대학 가는 거 중요해요. 이거 버릴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이거 버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느냐에 이 1등 중요하고 2등 중요하고 3등 중요한 이 우선순위가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고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이거 무너지면 우리 삶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삶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어떤 요소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영혼의 속성 가운데, 성격 가운데 어떤 성격이 있냐면 질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속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깨지면 우리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만나보게 되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 참 계획적이고 하나님 정말로 질서 있게 차근차근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 날 하나님 만드신 것이 뭐냐면 빛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 뭐 만드셨냐면 궁창 만드셨어요. 그래서 궁창, 공중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바다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궁창 아래에 바다 가운데 육지를 만드시고 육지에서 나는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첫째 날과 관련된 것들이 넷째 날에 구체적으로 내용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해와, 빛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해와 달과 별들을 첫째 날과 관련돼서 넷째 날에 만드세요. 그럼 다섯째 날은 몇째 날과 관련돼 있겠어요? 둘째 날과 관련됩니다. 둘째 날은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어요. 하늘에 뭘 만드신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조류들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다에 뭐가 물에 뭐가 살도록 어류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뭐가 관련된 겁니까? 셋째 날과 관련된
육지 동물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냐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좋았더라고 하는 속성이 뭐가 담겨져 있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좋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질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정확하게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취사 선택의 질서가 있죠. 근데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선순위의 질서예요. 뭐가 나에게 더 중요한가? 뭐가 덜 중요한가? 그래서 무엇보다 나의 제한된 시간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물질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나의 육체의 능력을 어디에서부터 이걸 내가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우선순위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너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거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으세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믿음이 더 중요하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거 소홀히 하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되어지는 것, 이 땅에 육신에 먹고 입고 사는 것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먼저 할 것을 제대로 하면은 나중에 할 것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먹고 입고 자는 것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용사 바울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게 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장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최우선적인 삶의 가치, 우선순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삶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잃지 않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거 무너지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똑같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나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지금 믿음 있나? 여러분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나를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래요. 확증하라는 거 뭡니까? 다뤄봐라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가 한번 체크해봐라 말이죠. 여러분 몸이 이상하면 제가 지금 목이 계속 갈라지고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이 이상하면 당연히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어디 이상이 있는가? 병원을 가야 되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면 이 영적인 건강, 믿음이 지금 내가 제대로 있는가? 믿음의 삶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의 가치관과 믿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살펴보고 확증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진짜 믿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가장 우선의 순위를 두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없다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꽤 자주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인 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속기 쉽고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목사니까.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얼마나 염려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이 된다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교단의 신문에도 나게 되고 또 하니까 18일 날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좀 탐방을 하고 싶대요. 왜? 한국교회 이제 한 300만, 250만이 넘는 이주민이 사는데 그럼 이제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이런 걸 받으면 우리 교회 잘하고 있네? 내가 뭔가 된 것 같네?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하느라고 나 영혼 스스로 돌보지 않은 가운데 내 믿음은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믿음과 구원을 외치지만 내가 과연 그걸 믿고 있나? 목사 스스로가 그 예수를 믿고 있나? 그 믿음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나? 바울은 뭡니까? 너 그거 네 마음 가운데 확증해야 돼. 이거 없으면 목사로서 500년을 네가 사역을 해도 너는 구원과 상관이 없이 버림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스스로에 대한 이 조바심을 여러분 스스로 가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정말로 믿고 있나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내가 지금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는데 6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떠났어요? 여기 속히 떠났다는 이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일회적으로 확 돌아서서 믿음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기 속히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믿은 지 1년, 2년 됐는데 오래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야? 라는 거고 떠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꺼번에 완벽하게 그냥 떠나고 말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뚝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뚝이 무너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먼저 금이 갑니다. 그리고 금간 조그마한 틈새에 그 수압으로 말미암아 물이 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수압이 점점 어떤 압력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틈이 점점 벌어지게 되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무너짐도 믿음의 세워짐도 과정이라면 믿음의 무너짐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어때요? 바울이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서 아주 떠나버렸다면 소망이 없는데 이 사람들 어때요? 지금 믿음에서 점점 떠나고 곧 무너질 상황이니까 바울은 급하게 지금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는 중국에서도 97년부터 제가 2016년까지 제가 중국에 있었다라고 본다면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저는 중국에 살았고 다행히 행복하게 우리 중국에서도
우리 동포 교회와 어떤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저는 동북 삼성 다른 데도 많이 갔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어떤 외진 농촌 지역에 가더라도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중국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수민족 지역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동북 삼성에 우리 동포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무슨 촌을 가든 향을 가든 반드시 교회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동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좌우로 되는 우리 동북 삼성의 우리 동포들 중에 꽤 많은 우리 동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의 작금에 와서는 200만 정도의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약 80만에서 90만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꽤 많은 80만이 와 있는데 그 80만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천역이나 이런 데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우리 동포들을 많이 만나요. 내가 중국에 있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다녔었다는 것은 지금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앙을 회복하셔야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해가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겨울인데 저에게 핫도그를 하나 사다 주는데 이분이 술이 취했어요. 술 취하고 뭐 어떤 전도한다고 술 취한 사람이 어떤 저한테 핫도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도해야 되는데 왜 핫도그예요? 라고 하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40대 정도의 청년인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대요. 그래서 근데 나는 안 믿는다고 아주 술 취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내가 한두 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우리 동포, 걔가 중국에 있을 때도 꽤 많은 동포들이 임 선생님 한국에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런 고민 상담을 제가 굉장히 많이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고민을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제가 볼 때는 80%는 결정을 했어요. 뭔 결정을 했어요? 한국에 가야지라는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20%가 껄쩍지근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 가서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킬 건가? 또 굉장히 많은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한테 내가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임 선생님, 내가 지금 한국에 가야 돼요 말해야 돼?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교회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 사역지를 떠나서 한국에 온다는 것은 보통 결심이 보통 이게 일이 아닌 거죠.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중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어보고 결정을 해라. 있어야 되는데 나가면 불순종하는 거고 나가야 되는데 있는 것도 불순종하는 거니까 하고 이제 제가 그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몇 가지 약속 아닌 약속, 다짐 아닌 다짐들을 해요. 중국은 핍박이 있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한국 가면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거예요. 또 한국 가면 돈 버니까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중심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중심교회 내가 헌금 많이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한 사람을 내가 5명밖에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한국 가서 내가 영적으로 한번 망해봐야지라고 한국 온 사람 내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망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꺼번에 쓰러지지 않아요. 내가 결심하고 한꺼번에 이제 한국 가면 교회 안 나간다 이 말 한 분을 저는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결국 서서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순위가 바뀌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한 8년 동안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동포들의 한국의 삶과 이 마음을 제가 좀 느껴져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급한 마음이 있어요. 급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빨리 뭔가 안정돼야 된다는 급함이 있고, 그 급함의 요소 가운데 제일 큰 게 뭐냐면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급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일부터 우리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급하지 않아요. 구원이 급하지 않다고.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동포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급한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빚을 지고 왔거든. 또 하나 뭐예요? 한국에 어쩌고저쩌고 살다 보니까 집을 샀단 말이에요. 은행 대款왕창 받아서 집 샀는데 이제 늙기 전에 대款다 갚아야지. 또 왜요? 이제 한국에 살려고 보니까 돈 모아놔야지 하니까 뭐예요? 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신앙과 예배는 2순위, 3순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1순위가 뭡니까? 경제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 맞춰져 있어요? 일자리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안 믿겠다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의 뚝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불신앙의 어둠이 흐르게 되고 결국 무너집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지켜보게 된 우리 동포들의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믿음 무너지고 이제 구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급하게 지금 믿음 다시 세우고 구원을 지금 다시 세우고 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같은 다른 복음이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발작 버튼이 뭐였어요? 믿음과 구원이었어요. 이것 손대니까 사도 바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작 버튼은 뭡니까? 그것 손대면 발작하고 흥분하고 발작하고 고래고래 고래지는 게 소암 지르는 게 뭔가요? 물질인가요? 대인 관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어야 되고 구원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선 순위를 새롭게 정립한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여름 우리는 이 정말로 이전에 없었던 살인적인 더위를 통하여 여러분 뭘 느끼게 됩니까? 빨리 이 더위 가고 가을 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느끼셨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있는 말을 우리는 지금 또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 이미 말씀하십니다. 자연재해 이미 있어요. 여러분 인심판 때는 4분의 1의 권세였고요. 나팔 심판 때는 몇 분의 몇 권세입니까? 3분의 1의 권세입니다. 점점 자연재해는 강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은 몇 분의 몇이 아니라 모든이에요. 이건 범위적으로 강도적으로 더 세워지고 있고 범위적으로 전 세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이 살인적인 더위 빨리 끝나면 되겠다라가 아니라 이것은 다 무엇을 가지고 이 자연재해라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한계시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세상을 이렇게 통치해 갈 거야.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는 하나님 따로 이 세상 따로 믿음 따로 이 세상의 일상 따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강해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흐트러졌던 믿음이 있다면 다시 정립하시고 믿음의 삶 가운데 구원 잃지 않게 되고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